나에게 있어 이 원불교를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원불교를 약 한 7년 공부했는데요. 이 7년이라는 공부한 시간을 온 우주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저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 이동진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대종경 제사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 본문인데요. 저는 대종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부분에서 멈칫했습니다. 이 육타원 이 동진아 선지님께서 과연 대종사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감명이 있었을까? 솔직하게 저는 이 본문을 봤을 때 갑자기 대종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가장 큰 일이 둘 있는데 하나는 성불이고 하나는 재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흥이 딱히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맞긴 맞는데 난 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 하면서 그 본문에서 항상 멈췄었습니다. 근데 육타원 이 동진아 선지님은 그 당시에 이제 왕가의 집안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적 지위나 혹은 여러 부를 다 가지고 계셨는데 대종사님의 이 한 말씀을 듣고 바로 이제 감명을 받으셔서 그 집안을 떠나서 출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제 출가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출가를 했냐. 육타원님께 비교하면 좀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짝사랑 때문에 출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눈만 마주쳐도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도 달콤한 그런 짝사랑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많이 친했는데 저는 용기가 그때 참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친한 관계마저 틀어질까 봐 고백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았고 또 그렇게 끙끙 앓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뭔가 감정 기복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뭔가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되게 저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수학 시간이었는데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드는 생각이 야, 고백도 못하는데 내가 사인 코사인 알아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몰래 이제 수업을 나와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인생 뭐지? 이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애가 생겨가지고 기분 좋았다가 이렇게 기분 나빴다가 하는데 사실 좀만 미래를 생각해봐도 내가 뭐 취업을 해도 좋았다가 분명 또 일하다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거고 연애나 결혼을 해도 이 좋은 감정, 싫은 감정,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 반복을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내가 계속 그런 반복 속에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뭔가 자유롭고 싶다. 난 좀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행히 원불교를 좀 알고 있었어가지고 전 지평성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평성 학교에서 마음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 마음공부에 대해서 좀 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출가까지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뭔가 이 종교의 틀, 이게 교무님들을 보면 행복은 해 보이는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교문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데미안이라는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데미안 이제 유명한데 특히 유명한 부분이 이제 뭐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데미안이 이제 싱클레어라는 주인공한테 우리가 헤어지지만 난 네 가슴 속에 있다 이런 부분이 유명한데 저는 그 부분보다 가장 충격받으면서 저에게 어떤 감명을 준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만났는데 데미안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또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딱히 충격 안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데미안이 장교가 돼 있는 거예요. 군인 장교가.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계급사회의 군대에 들어가고 전쟁을 하는 장교가 될 수 있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 마음의 자유라는 게 직업과 어떠한 내가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마음만 자유롭다면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출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헤르만 헤세 씨가 참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 같아서 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제가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 교당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간사 2년을 하고 이제 학부에서도 살았는데 사실 근데 그 출가해서 열심히 살아보자는 결심도 잠시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지내니까 사회 제 친구들은 특히 여자 동기들은 대부분 다 졸업하고 막 취업 전선에 막 뛰고 있고 남자 애들도 학교에서 뭐 여러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프로게이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4년 동안 돈 벌어서 건물을 한 채 사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공부만 하고 공부해도 뭔가 깨달은 것 같지도 않고 아직 이렇게 좀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막 건물 사놓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서울에 놀러 왔는데 다른 친구가 그 친구는 뭐 연구원으로 일하고 뭐 그런 친구였어요. 자기가 이제 연구하는 게 있는데 너랑 같이 하면 되게 좋겠다. 같이 뭐 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지금 원북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으니까 한번 휴학하고 다시 한번 나를 좀 봐야겠다 하고 저는 뭔가 결심하면 바로 해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직장을 구하고 바로 그냥 어떻게 살지 집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다 정하고 이제 익산에 와서 이제 학교에 그냥 통보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서원관이 이제 원광대학교 예비 교무들이 사는 기숙사를 서원관이라고 하는데 서원관에 와서 이제 교무님께 저 이제 뭐 휴학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갑자기 교무님께서 듣더니 저한테 나가도 괜찮은데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고 나가도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되게 별 말씀 아니셨는데 갑자기 그 말씀 한마디가 막 움직이던 제 마음을 탁 멈춰 세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공부를 해봤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텍스트, 그냥 글, 어떠한 교리를 공부한다 해도 그냥 원불교 그냥 어떠한 교리를 그냥 글로만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과연 이 진리와 이 교법을 진심으로 공부해 봤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마음이 딱 멈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인생을 걸고 한번 진리를 구해보자 라는 불꽃이 가슴속에 뭔가 탁 타오른 거죠. 와, 예. 아직 박수 받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결심하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서 그 친구한테 이제 욕 먹으면서 다 정리하고 다시 하고 집도 다시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뭔가 설명에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가지 재밌는 일화를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아침에 좌선하는데 너무 졸려요. 그날 지금도 젊지만 또 더 젊은 그 나이에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졸려서 이걸 이겨보자고 그 우리 체하면 이렇게 손 따는 거 있잖아요. 피나는 거. 한 번 졸 때마다 내 손 한 번씩 따겠다 해가지고 그걸 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졸아서 다 따서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뺏으면서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핸드폰 뺐고 아이패드 뺐고 다음에 노트북까지 뺏어서 어느 날 이제 대학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공용 도서관에 있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 앞에 가지고 이렇게 과제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산책을 가다가 갑자기 뭔가 감명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 나 깨쳤나 보다. 나 깨달았다.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바로 교무님께 달려가서 교무님 저 다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라고 했던 그런 무모함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교무님이 그걸로 저를 놀리십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단전주, 성리, 교리 공부, 유무념, 일기 이런 거 뭐 계속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해나가는 시기였고, 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신기하게 이 공부가 뭔가 짝짝짝 쌓이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확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단전주를 잘 못 잡았는데 단전주 이제 절 수행이 단전주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절 수행을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400배를 했는데 400배를 하다가 그냥 끝나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톡 하고 잡혀버리는 거예요. 허망하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안 되더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잡히네 해서 뭔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수행에 정진을 했고, 또 기도 같은 것도 제가 그냥 처음에 그냥 이게 뭔가 나 혼자 그냥 하는 것 같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진리와 이렇게 내가 소통하는 거구나, 감흥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구나 하는 저도 모르는 타이밍에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욱더 확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뭐 원부교 가운데 진짜 어려운 말 많잖아요. 동안 가운데 정해야 한다, 이런 말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뭔가 글로만 알았지 잘 몰랐는데, 그냥 복도를 걷다가 뭔가 고요해, 난 걷고 있는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밝고 재밌게 열심히 뭔가 막 얻으면서 사는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좌절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그 갈등과 좌절, 고통은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과 고통이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많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마음 공부를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외면하고 보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런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요란함 혹은 어리석은 그름으로 제가 마취시켜 놓았던 그런 감정들을 그런 마취가 없이 온전하게 느끼게 되니까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과거 트라우마나 제가 그런 나약한 부분을 만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저는 잠시 멈추고 저와 대화를 합니다. 지금 어때? 너무 고통스러워. 도망가고 싶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맞지. 그러면 너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난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러면 온전히 마주해봐 하면서 다시 제 마음과 서원을 챙기고 그 감정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온전 생각 치사 공부해 나갑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가슴속에 하나의 축이 서 있었습니다. 내 삶을 이끌고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그 무언가가 처음엔 없었는데 공부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뭔가 서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성불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본문이 좀 다르게 읽힙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르니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느니라. 와, 진짜 맞다. 성불하는 일만큼 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처음에는 공감하기 힘들었던 본문이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와 그 서원이 서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공부로 이 세상 모든 경계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이 공부로 세상의 본질을 알아갑니다. 저는 이 공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주인된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곧 성불의 길이고, 이것은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떠한 이제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모두 각자 삶의 중심이 되는 과제입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원불교라는 정법을 너무 감사하게도 만났고, 또 그걸 공부하신 스승님들을 만났고,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큰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알려주고 싶어요. 야, 이거 진짜 좋은데, 맛집 알고 있으면 막 데려가고 싶은 것처럼. 그리고 누가 교당 온다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막 아는 사람이 갑자기 원불교 믿는데 하면 진짜? 대박인데? 하면서 이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청년 교화나 학생 교화를 하다 보면 학원 때문에 못 온다, 혹은 어떤 청년이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이해는 되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좀 더 여기와 인연을 맺고, 저도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것처럼 그 친구도 있다 보면 알게 될 텐데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고, 좋으니까 안 하게 되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게 재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성불과 재중이 막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성불하는 거고, 내가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은 게 재중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끝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육군 훈련소에서 조교를 했는데요, 겸직으로 원불교 군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이제 훈련병들 앞에서 제가 원불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어요. 이제 그 육군 훈련소 교무님이 제가 예비 교무인 거 알고 딱 찍고 와가지고 너가 이거 해 이래가지고 원불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 나에게 있어 이 원불교를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원불교를 약 한 7년 공부했는데요, 이 7년이라는 공부한 시간을 온 우주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저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훈련병들이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친구도 있고, 누구는 막 저한테 와서 대체 7년 동안 뭘 했길래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이제 훈련병들이 그걸로 관심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한 그 순간, 제 그 7년의 시간을 우주와 바꾸지 않겠다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 제가 그거를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제 스스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전 사원님께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일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입니다. 감사합니다.